오늘은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인 다섯 번째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다섯 가지 기둥으로도 불리는 도르트 신조의 핵심인 다섯 가지 교리를 주제로 처음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 작년 7월 28일이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고 지금 1월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추운 겨울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5대 교리의 영어 이름 앞 글자만 떼어보면 튤립이라고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리를, 우리 바른 성경적 교리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튤립 교리라 부르고 이 교리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튤립 교리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언급은 했지만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의 도르트레흐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 교회가 총회로 모였습니다. 도르트레흐트라고, 짧게는 도르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도르트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헤이그라는 도시와 가까운 도시입니다. 헤이그라는 도시 익숙하신가요? 일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 우리나라가 특사를 보냈던 헤이그 특사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도시 헤이그랑 가까운 도르트라는 곳에서 1618년 11월에 교회 총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무려 7개월년의 시간과 150번이 넘는 회의를 끝으로 모든 것이 결론되었고, 그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이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알미니안주의 이단 사상, 그들의 이 다섯 가지 항의서에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성경적인 대답을 한 것이 도르트 신조 튤립 교리의 배경 탄생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주요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이것을 아시고 선택을 하신다. 그러니까 선택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두신 것이죠. 믿을지 안 믿을지 조건이 있는 선택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참된 성도라도 여전히 멸망 가능성,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세례 때 또 학습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답하셨고 또 따른다라고 또 대답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처럼 당시에 1600년도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의 일치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 내용들을 일치된 신앙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자신들의 주장으로 바꿔라라고 주장했던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단주의적 사상에, 알미니안주의의 이단적인 사상에 성경적인 대답이 1619년에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이라서 도르트 신조가 되었는데요, 이 다섯 가지 튤립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이자, 왜 도르트 신조가 튤립 교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다른 이름들이 왜 존재하는가? 칼빈주의적 신앙이 잘 반영되었기 때문에 튤립 교리의 또 다른 이름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고요, 개혁주의 5대 교리, 그리고 장로교의 신앙의 5대 교리 등 다른 이름들로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 튤립 교리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단순히 네덜란드 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 총회가 아니라 그것은 유럽 전체 개혁주의의 교회 총회였고 모임이었고, 도르트 총회,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은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현재 우리 교회들 또한 하나된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튤립 교리는 마땅히 강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가 강조하고 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하나님 주권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또 도르트 신조가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교리 문답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결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리고 11장 2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모든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도르트 신조, 우리가 편하게 부르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튤립 교리라고 부르는 이 5가지의 교리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알미니안주의 주장들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 주권을 잘 기억하신다면 튤립 교리의 전체 큰 맥락과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튤립 교리 전체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이라는 단어가,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튤립, T-U-L-I-P, 튤립이라는 저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그 각각의 교리들의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각각의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적 타락의 T, 그리고 무조건적의 U, 그리고 제한 속죄 L, 그리고 지난 설교의 주제였던 불강력적 은혜가 I, 그리고 오늘 성도의 견인의 P가 하나가 되어서 튤립이라는 단어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름의 5번째 교리죠. 그 perseverance의 첫 글자가 P입니다. 그래서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단어의 P가 첫 글자, 인내, 끈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지만 성도의 인내, 성도의 끈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온전한 단어의 의미를 전달해 보자면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인, 마지막 5번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미 우리는 앞선 설교와 주제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성도의 끈기, 이것을 누가 이루는 것일까요? 그동안 설교를 잘 들어오셨던 우리 성도님이시라면 사람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결코 말씀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며 5번째 교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이 되어버렸는데요, 2020년 7월 30일에 미국 한국나사국 우주국에서 나사에서 발사한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화성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탐사선은 한국의 이곳 화성으로 날아오지 않고 우주의 화성으로 7개월 동안 날아가서 그곳에서 지금 임무를 1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도착했고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제 1월인데요, 벌써 1년 동안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화성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탐사 로봇의 이름이 바로 퍼서비어런스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말고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영어 단어 퍼서비어런스를 검색하시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나오기보다는 화성 탐사 로봇 이름이 가장 많이 검색되실 것입니다. 나사에서 이 탐사선의 이름을 공모했는데 이 7학년 이제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제출한 퍼서비어런스 이 단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알렉스 메더라는 당시 7학년이었던 이 학생이 퍼서비어런스 이 단어를 제출하면서 에세이를 기록했는데, 화성으로 가는 길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하며 미래를 개척해 왔다. 이런 에세이를 제출해서 이 단어가 결정되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호는 그 이름처럼 7개월 동안 지구에서 출발해서 7개월 동안을 날아가서 화성에 도착해서 무사히 그 임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화성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호와 비할 수 없는 보호하심과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아주 좋은 이해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5번째 교리는 이전의 4가지 교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가지 교리의 최종 결과가 성도의 견인으로 연결됩니다. 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오늘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옳은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옳은 정답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1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타락에서 지키심으로 그들이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타락에서 지키심으로 그들이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마지막 3번째,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다. 3번째 질문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 분별이 잘 되실 텐데요, 되셔야 하는데요, 2번째 진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타락해서 지키심으로 그들이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리고 도르트 신조 튤립 교리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이, 그리고 튤립 교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오늘 성도의 견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서거나 아니면 함께 무너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교리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주장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전제부터 결론까지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주장과 이해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속죄하심으로 용서하셨고, 불강력적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불강력적까지 은혜 그 이해였고, 그리고 오늘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상태에 이른 이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자범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신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 그 교리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사람,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인내로 살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을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29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성도의 견인이 결코 사람의 의지나 행함,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을 주심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라 불림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성도라 부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이 직분을 아직 받지 못한, 교회에 등록하고 아직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직분자들보단 조금 못한, 신앙의 연수가 못하신 분들을 성도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성도라 부르면 기분이 언짢아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도가 아니야. 나는 집사야. 나는 성도가 아니고 나는 장로야. 나는 성도가 아니고 나는 목사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성도에 관한 이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기분과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름보다, 그 어떤 단어보다 성도라는 이름을 귀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을 성도라 부르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직분받지 못한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에서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는 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며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함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끝까지 무너지는 데까지 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시고 성도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행위나 마음으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고 죄에 등을 돌리고 죄를 미워하고 다시 그 죄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결국엔 그것을 이루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족함 없이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튤립교리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보호하심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인내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 성도는 그 믿음 안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온전해지기 위해 평생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평생 애쓰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그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애쓰는 것,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애씀이 언제 완성되는가? 그 애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완벽한 온전함,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는 성화에서 영화에 이르는 그 날이 결국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하루를 마감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결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제가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침과 저녁의 기도의 내용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이루는 성도의 견인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럴 거룩한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완성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보고 구원한다고 잘못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인하는 자는, 끝까지 견고한 인내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단회성으로 그냥 단기간 1년, 10년, 100년 이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쪽 손을 놔버리면 한쪽 손이 나아져버리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 그 이미지는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손을 잡고 계신다는 그 의미의 그 이미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안아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도는 믿음 안에 인내합니다. 성도의 견인,
그 교리 안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벽한 보호이고, 성도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를 때가 있습니까? 타락을 하며 여러 관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 그리고 튤립 교리에 우리가 지나왔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권능과 믿음과 그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과 믿음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입니다. 성도로 삶을 살아가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교회 몇 번 나가지 않으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지 않으면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믿음과 생각에서 돌아서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안전함을 누리며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